누가 제일 감사해요? 사고 나고 병들고 실패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는 것, 그거 우리 누구나 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려움도 없이 큰 질병도 없이 이렇게 오늘날까지 잘 지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누릴 것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도 감격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사가 없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 감사의 달 11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매주 하나님께 드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고백이 매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둘로 나눠지죠. 죽었습니다. 또 살아났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사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이 어떻게 다르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혹 기도할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더 내려가면은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잠깐 잘못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온, 그래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허물은 탈선했다는 것입니다. 정도에서 벗어나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르마티아라고 써져 있는데 이 말의 뜻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가서 맞지 아니하고 빗나갔어요. 빗나가서 완전히 잘못된 곳에 가서 떨어진 겁니다. 죽었던 우리.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죽었던 우리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영생이신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벗어났어요. 빗나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단절된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죽었던 상태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악한 원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세상의 풍조,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풍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예고해 주신 대로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고 갈수록 타락해 가고 있고 갈수록 욕심과 이기심과 죄와 어두움이 가득 차고 있는 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변화가 궁극적으로 어두 쪽을 향해 갈수록 죄와 어두움을 향해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은 바로 그 세상의 풍조를 그냥 따라서 삽니다. 또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것은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악한 영들. 그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죽어 있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쾌락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것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육체의 쾌락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갈수록 세상은 이제는 절대적인 진리도 없고 절대자도 무시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때때로 놀라는 것이 전에는 작은 조그마한 죄를 져도 이 경찰에 끌려가고 법정으로 들어갈 때는 자기 모습을 가리우느라고 뒤덮고 그랬는데 요즘은 끔찍한 죄들을 짓고도 뻗어시 서가지고 웃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적으로 죽어져 있는 상태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결국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결국은 궁극적인 심판과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우리 모두는 예수 믿기 전에 바로 그러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리고 성경 주석가들은 이 바울의 표현은 당시의 배경을 알아야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 하고선 설명을 해요. 당시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사형 제도 중에 십자가형이 가장 극치의 악한 형벌이었지만 또 하나 그와 버금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이 중범자를 죽게 만드는
제도 중에 이미 죽은 사람의 송장, 시체, 송장과 같이 묶어놓는 거예요. 떨어지지 못하게.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이 송장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 무게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죽음의 무게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송장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 냄새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썩어 들어가면서 이 질병들이, 병균들이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송장과 하나가 돼가지고 천천히 고통스럽게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죽게 만드는 제도가, 사형 제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사망의 몸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호화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더럽고 악한 죄를 지면서 결국은 천천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냄새나고 추한 모습으로 지옥에 떨어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변화된 것을, 새 생명의 역사를 바울이 4절부터 설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쭉 읽어 내려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긍휼, 사랑, 은혜, 자비. 긍휼,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이 죽음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자가 무슨 공로를 세울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무슨 경건한 공로를 세우고 거룩한 공로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공로를 세울 수 있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누가 인간적인 지혜와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설명하고 깨우쳐주고 믿게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것이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었던 것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었던 자가 구원받아 살게 되었고 이제는 삶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이미 영으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었고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을 얻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이제 남은 삶은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냥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계속 머물면서 남은 삶을 여기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스위스의 칼 바르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많이 들으셨죠? 그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 그는 참 여러 신학 저서를 편찬을 하고 강의를 하고 교수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그분을 찾아와서 크리스천 리포터가 인터뷰를 하는 중에 뭐라고 질문했냐면, 칼 바르트 박사님, 당신은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많은 신학을 연구하고 또 저서를 편찬했고 가르쳤는데, 그 많은 신학의, 당신이 터득한 신학의 진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칼 바르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세.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속의 은총, 이 구원의 확신이 모든 신학의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신학의 진수요, 핵심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내가 확실히 받아들이지 못하고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쁨과 감격, 값없이 주신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한때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목사가 된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지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런 가르침과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의 기적이라든지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기적을 베푸시며 변화시키시고 십자가의 사건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의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제 토요일에 내일 배부될 교회의 주보를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사무실에 준 설교 제목과 본문이 있어요. 근데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게 제목이고 그 밑에 써 있는데 자기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자니까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퀘스천 제목이 나가고 그 밑에 윌리엄 쿠퍼라고 써 있는 거예요. 물끄러미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놀라운 충격과 감동을 받게 돼요. 그렇지. 내가 죄인이고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됐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 구원의 도리가 깨우쳐지게 됩니다. 자기가 연구해서가 아니죠.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의 심령을 사로잡아서 그것이 믿어지게 만들어요. 그는 진정 새로운 목회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면 제대로 목회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식어버린 상태에서 교회 재직으로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서는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나 같은 죄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자 했던 일들이 그대로 다 성취되지 않을지라도, 비록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고, 진노의 자식이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지옥불에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이제는 천국을 소유하게 살게 됐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늘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지기도 하고, 이게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이게 사라지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이게 사라지니까 전에 옛사람의 모습이 다시 나와서 세상 풍조를 또 따라가고, 분별력 없이 악한 영에 시달리게 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넘치는 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여러분 사실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그 시절에는 여러분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었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오늘 먹고 사느냐, 내일은 또 어떻게 먹고 살 거냐, 그것만 생각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좀 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내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더 호화롭게, 더 영향력 있게, 더 권력을 잡고, 그게 이 세상의 성공적인 삶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조차 한 번쯤 살아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거기에 참 의미가 없더라. 가져봤지만, 누려봤지만 내 마음에 참 평화가 없더라. 그래서 사람은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목표와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의미 있는 삶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것 어차피 다 놓고 가야 될 것이죠. 그것 좀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리로다.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 죽었던 나를 살리신
구원의 은혜, 이 감사가 이 11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샘솟듯 일어나서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서 목회도, 섬김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만 내